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셨으나 곧 알려지고 말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수로베니게 태생의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를 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음서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마가복음 속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다라는 이유로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걸 사랑했습니까?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현실을 지적하셨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이제는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은 유대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이방인, 부정한 동물들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사람 내면의 생각에 의해서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온 열방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깨끗한 마음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패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깨끗한 생각과 참된 마음을 품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문맥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전 문맥에서 유대인들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누는 기준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지식을 반박하시고 이방인을 포함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임하리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되게 낯선 지방으로 여행하시게 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두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로. 자, 두로라는 곳은 구약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두로라는 성읍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 왕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최고급 재료들을 부탁하죠. 두로의 히람 왕은 굉장히 많은 백향목과 재료들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히람은 강력하고 풍부한 왕국의 재력에 근거하여 솔로몬에게 그 선물을 보냈었죠. 두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위세를 떨치던 해양 도시였다고 합니다. 두로라는 곳은 왕이나 고위 지도자가 입던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무역을 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곳은 무역과 상업 그리고 값비싼 특산물이 있는 부자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두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스가랴 선지자 역시 두로 사람들이 은을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모았고 금을 거리에 진흙과 같이 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두로와 시돈 지역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대단하고 부유한 도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 땅을 쉽게 찾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이방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섬기는 신도 달랐고 문화권도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곳에 오기를 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갑자기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오셔서 한 집에 머무르셨는데,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하길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셨답니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감추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듯이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유명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에게 찾아오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마치 껌껌한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는 아주 밝은 빛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평소에 우리가 되게 하찮게 생각하던 촛불 하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밝아 보이죠. 하물며 촛불 하나의 힘도 이렇게 강력한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촛불 하나가 아니라 마치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죠. 자신을 열심히 감추고 싶어 하시지만 전혀 감출 수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답이 이미 나오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태양이심을 인정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빛을 비추는 거울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그 은혜로운 빛을 그냥 이 세상에 부지런히 비추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썩었던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빛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광원이 된다기보다는 달, 거울과 같은 존재이죠. 달과 거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사를 잘 하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반사만 잘하는 이 거울 또는 달과 같을지라도 그 쓸모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로등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공적인 불빛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제 25절입니다.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한 집에 오셨다는 소식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잔뜩 모여왔겠죠. 물론 마가는 이 북적거리는 현장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 명의 인물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수로베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베니게는 지역이 아닙니다. 시리아를 뜻하는 수로 그리고 페니키아를 뜻하는 보니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현저히 적은 사람이죠. 그녀는 전혀 인생 속에서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삶, 유대인과는 맞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옛날부터 들려오는 소문에 의거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오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 수로베니게 여인은 사실 그 삶 속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출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시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였고, 페니키아는 해양 도시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던 도시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강남 도시보다 더욱더 잘 사는 두로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여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바로 발 앞에 풀썩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발 앞에 절을 했다, 엎드렸다라는 점은 매우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로부터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절대 복종을 뜻하는 뜻이겠죠. 즉, 이 여인은 자유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 속에서 잘 알지도 못했던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절을 했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자신과 예수님의 사이가 우리처럼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수직적인 차이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녀가 자신의 돈에 많고 적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잣대로 들이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죠. 왜요? 사람은 누구나 곤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먼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돈, 자신의 재물, 명예를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간혹 이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누구누구 아들인데, 내가 회장님 아들인데 우리 가족부터 치료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당연히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구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작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유대인들만 이방인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 이방인들 역시 누구를 싫어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혐오했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 앞에 절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절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굴욕은 얼마든지 다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지금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외부의 시선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상관없이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엎드려서 절하자마자 어떤 말을 꺼낼지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예수님에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나옵니다. 하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낫게 해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신반의입니다. 설마 나을까? 내가 진짜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신부터 하고 절하죠. 아예 절을 먼저 한다는 의미는 앞뒤 이야기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하죠. 자신의 딸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죠. 어떤 의문입니까? 왜 하필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서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유명했던 우상 몰록 그리고 아스타롯이 바로 이 두로의 주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신은 가나안 지방에서 전체에서 매우 유명했고 널리 숭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가 이 두 신을 의지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절하는지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로 사람들에게는 가장 역사적으로 유혹적인 위대한 우상이었던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 재물이 있었죠. 재물이 풍부했다는 점에서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신들, 그 대단한 돈들을 의지할 바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녀는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 자, 이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사람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죠. 또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지금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인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뭔가 느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 느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 명이 예수님에게 왜 나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왠지 모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오면은 내 뭐라도 해결이 될 것만 같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봐야지 직성을 차리겠다. 직성이 풀리겠다.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굉장히 놀라운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느낌을 영적인 깨어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성경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말씀을 보니까 율법교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물론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감겨 있었죠. 그들의 눈은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성경 속에서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12제자들, 혈루병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 삭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잘 배웠다고 해서, 누구보다 잘 훈련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복음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능력 중심이죠.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에 침투하는 순간, 침범하는 순간 먼저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되고, 꼴찌로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당시의 엘리트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돈 많이 가진 기업가들, 유명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로보니게 여인, 삭개오,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떠한 기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분의 앞에서 절했고 태도를 고쳐서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은 별것 아니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차이로 나타나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은 꼴찌된 사람들에 속해 있었죠.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죠.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이 기적이 이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일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27절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잔혹해 보이는 말씀을 사용하시죠.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런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천한 동물이라고 하대받던 개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해야지 어떻게 개에게 빵을 주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는 듣는 제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했겠죠. 왜요? 여태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개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다 참아내셨는데 갑자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왜 이러시는가 하고 집중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안 하시던 일을 하실 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사건 역시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였겠죠. 자, 우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오늘날 개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 앞에서 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그만큼 강아지, 개의 위상이 높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귀여운 그 개들은 개량을 수차례 거쳐서 귀엽고 앙증맞은 이미지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개는 어땠을까요? 지극히 단순한 야생의 개, 아니면은 사냥개, 즉 투박하고 늑대와 가까운 피를 가지고 있었겠죠. 개는 야생성이 있었고 잡식하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도 부정한 동물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자녀들이 등장하고 개들이 등장하죠. 당연하게도 이 자녀들은 먼저 헤아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개들은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이고요.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개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방인들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땅에 와 계시죠? 두로와 시돈. 자녀가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이방인인데 지금 예수님은 개들의 땅 두로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두로 땅에 와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뱉으시는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게 개의 땅에 먼저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자리에 있는 두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시고 자존심을 긁으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먼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27절에서 개에게 빵을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이미
개의 땅에 들어와서 개들에 해당하는 이방인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즉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제 개의 위치와 자녀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모두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겠죠. 결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원하던 바를 성취하고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원하던 바를 성취하고 돌아갔죠. 그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에 해당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보다 먼저 빵을 받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겠죠. 즉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뒤집혀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자신의 모든 율법적인 열심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아두시죠.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를 가리켜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 역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 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죠. 제자들의 깜짝 놀랐던 것을 보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과 예수님 새로운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당연해 보였던 전통을 뒤집으러 오신 분이며, 새로운 질서는 누가 부자냐, 누가 상석에 앉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정결하냐, 이러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겠느냐 하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놀라움과 감탄을 가져다 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 말씀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즉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매번 감탄만 하고 있죠. 이야, 예수님은 뭔가 다르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말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죠. 스펙 우선주의, 능력 우선주의, 재물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 다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놀라고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만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야 대단하시네 하고 동물원에서 신기한 동물을 쳐다보듯 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8절이죠. 마지막 절이 아니네요.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매몰찬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이방인이었던 그녀에게 분명 자존심 상했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멀쩡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시니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고 긍정한 뒤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말이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서 먹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장난 같아 보이는 대답이지만 실로 엄청난 믿음을 담고 있는 대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죠. 이 대답으로 그녀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정도로 굴욕을 받으면, 이 정도로 하대를 받으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하는 마음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내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죠. 과연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노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보셨던 것은 진심 어린 순종과 무조건적인 겸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고 있죠. 조건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일단 받아들이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태도이죠. 흔히들 이러한 태도를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나를 감추고 인내하고 낮추고 화를 참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겸손은 인내하는 것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은 투명한 것입니다. 투명한 것. 겸손은 아까도 말했지만 비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이 여자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와 자존심 상함을 감추고 28절처럼 말했다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시듯이 그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그런 사악한 마음, 자존심 상함을 감추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감추고 참았다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여자야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분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답하셨겠죠. 그러나 여자는 어떠합니까? 그 흔한 자존심도 하나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투명하게 자신의 창조주에게 나아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믿음의 바른 자세인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그런 면에서 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투명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선 투명하다라는 점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닦아내고 비워내는 일을 뜻합니까?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왜 비워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내 뜻과 내 의견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비춰야 하는 것은 순수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물처럼, 순수한 안경처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대로, 우리의 시각대로 형형색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글라스는 어떻죠? 색을 변환해서 보여주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하신 그 빛을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 마음을 통해서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으므로 사려 깊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투명한 유리와 같은 겸손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과 30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선포하시죠. 그래, 너 말이 맞다. 이제 돌아가 봐라. 너의 딸아이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 여인은 안 해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부자였으니까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고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무엇도 불렀을까요? 무당도 불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했겠죠. 그러나 세상에 기대었던 그런 시도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견지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죠. 참으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겸손, 지금 내 존재가 개와 같이 부정하다 여겨질지라도 이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모쪼록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여자와 달리 우리들은 이미 희망을 먼저 맛본 자들이죠. 우리는 특별히 귀신 들리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몸이 막 불편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여자처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큼의 투명한 순종, 겸손이 있습니까? 그분 아니라면 내 삶이 다 쓸모가 없다. 주님이 지금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오로지 나는 주님을 긍정할 뿐이다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투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고민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들은 다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특한 마음, 간절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받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죠. 그 전에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를 감사하시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왜인지 주님에게 나아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복종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간절함과 겸손의 투명함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음이 패역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울함만 가득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들의 마음이 투명하게 비워져서 하나님만 반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했지만 주님만 쏙 빠져 있었던 그 과거의 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더욱 빈곤하고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절하고 나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지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일주일을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매우 큰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주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절박한 믿음의 순종,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이 주님을 긍정했던 투명한 그 겸손함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화를 내고 너무 많이 분노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과 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정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들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행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